주신 말씀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지? 하나님 나라니까 하늘에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 걸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가 아니고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고요. 또 너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관건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요,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다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하는 문제를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집중해서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에 대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분, 그래서 해결하시려는 분은 로마서를 정독해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로마서를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설교도 들으시면서 이참에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 믿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면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을 되게 가벼이 그리고 비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너무 쉽게 말하자면 어찌하든지 사람을 불러 모아가 성도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기만 오면 다 구원받았다, 다 성령 받았다, 다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내 몸뚱으로 살아가야 하는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네, 이런 현실적인 문제인데 비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걸로, 교회 좀 다니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죠. 그렇게 되니까 또 교회 일도 하고, 또 다들 또 권사님, 집사님 하고 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줄 알죠.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보세요. 아니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만 예배를 받으셨어.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이유가 뭐게요? 믿음이 없었어. 네, 이 문제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를 다루는데도 우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루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그런 적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런 적, 그러므로,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접속사는 앞에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본문 앞에 있는 내용, 그 제목 보세요. 1절에서 12절까지 그 성경책에 다 제목이 나와 있죠. 옛날 성경에는 그런 제목이 없었는데 요즘은 제목도 나오고 아주 좋아요. 제목이 뭐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13절은 앞에 그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중간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을 그냥 안 둔대요. 하나님은 형제를 비판하면 나중에 심판대에 다 형제 비판한 죄를 묻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 해요. 그리고 형제가 듣고 보고 부딪히고 넘어질 것 같으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일 벌이지 마라. 두 가지를 말씀해요. 비판하지 말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왜냐? 그 본문 앞에 그 10절에 형제 비판하고 없인 여기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이게 이유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맞아요. 저도 하나님의 심판 없으면 목사 안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이 정말 어려우신 거라. 그러니 예수 믿고 목회도 하라니까 하죠. 심판이 없으면, 근데 심판이 없으면 안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고, 그러면 되죠. 근데 형제를 비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거 왜 비판해요? 내 눈에 보기 안 좋으니까. 저건 단점이야, 약점이야. 그러죠. 근데 주로 우리가 비판하는 대상이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하죠. 그죠? 나보다 약한 사람, 못한 사람, 그런 사람 비판하죠. 그죠? 만만해 비판하지. 만만하지 않으면 말 조심하죠. 그죠? 만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만만하면 그냥 얕잡아 봐요. 그러니까 쉽게 훈수를 둬요.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이런 아이들 나부대면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애들은 물러가 하고 보낸 거라. 어느 교회 가니까 중학생 밑으로는 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역을 쉴 때 어느 교회 갔다가 쫓겨나가 위로 갔어요. 왜 물어보니까 시끄럽대. 그러니까 아니 저 시끄럽잖아. 저 안에 어른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물러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천국은 이 아이들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 하나 실족해 하면 맷돌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 그냥 읽어 나갈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 작은 자는 하나의 예시예요. 작은 자든 약한 자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비판을 하면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불지옥에 빠져요. 불지옥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제 보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30살까지 그렇게 성장하셨을까? 그리고 30살 처음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나?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나? 그리고 무덤에 묻힌 거.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부정하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부정한 시체가 되었어. 그리고 피와 물은 사람의 몸에 나오는 체액은 부정해요. 그래서 여자가 애 낳으면 뭐 1주간 2주간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어. 무덤에 묻히셨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거 없이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오합지졸 제자들 모여 있잖아요. 그 제자들 전부 이제 기죽어 있어. 왜냐, 다 예수님을 배신 때리고 갔거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셨어요. 이거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제 고기 낚는 어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얻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 그 처음 하신 말씀하고 그 끝에 내 양을 먹여라 치라는 말씀 똑같아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얻는다는 거, 뭐 내 편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믿지, 그죠? 그래서 오신 거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예수 믿어요.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게 안 죽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 야 가라, 야 세상 끝까지 가라, 가서 온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얻는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거요, 예수님이 나를 얻으셨다 믿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 얻는 겁니다. 사람 얻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사람이면서 오히려 사람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돈에는 관심이 있지, 자기 건강에는 관심이 있지, 사람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늙어 죽을 때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 몸뚱아리에 관심 가지고 자기 돈 관심 가지지. 그래 늙어 죽을 때가 되었으면 사람을 얻을 요량으로 마지막으로 아둥바둥 사람 얻으려고 해야지. 내 자식도 얻어야 되고 손주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내 친척도 내 친구도 성도들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해요. 사람들이요, 악하다, 약하다, 이제 이런 모습이요 어떻게 나타났냐?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뭐 교회도 예외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함부로 대해요. 왜 그래 함부로 대하느냐? 그거요 성격의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격의 문제라 얘기해요.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정말 웃기는 소리예요. 사람을 대하는 건 성격의 문제 아니에요. 뭐 한마디 두마디 말 수가 다를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람을 대하는 것은 성격 문제 아니에요. 도덕의 문제는 약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신 거는요, 성격도 도덕도 아니고요,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의 문제지 성격 문제 아니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의 문제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한 거 뭐 한다 하고 막 이거요, 막 그런 거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야 그거 하죠, 그죠? 근데 그게 믿음의 분량을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 대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사람 대하는 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연수가 더해지죠. 뭐 교회를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뭐 상관없이 교회 다녔잖아요. 그리고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믿음의 양심이 있으면 그 받은 그 은혜 들은 말씀 이것이 나에게는 지상 명령이 되어야죠.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하면 비판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지. 비판하지 말라 하는데 뭐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진짜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여가 막 사설이 길어. 뭐 말이 많아. 그죠? 그거 진심이 아니거든요. 정말 진심이면 그렇게 험잡는 거 아니에요. 나오 가자 한 입으로 갇히자는 아내에게도요 남편에게도요 낱말을 그래 하지 않아요. 못해요. 진심이면 내가 진심인데 내 진심으로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전부 다 뻥이라 뻥 거짓말이라. 그리고 교회 일이라는 거요. 이거 뭐 100번도 더 정의를 내렸는데요. 여러분은 또 들으셔야 돼요. 교회 일이라는 건요, 뭐 청소하고, 뭐 밥하고, 뭐하고, 다 교회 일 맞아요. 돈 내는 것도 교회 일이고요. 직분 맡은 것도 교회 일이고, 다 교회 일인데요. 진짜 교회 일은 사람 얻는 겁니다. 사람 얻는 거예요. 왜 사람이냐? 말로만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걸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귀하면은, 그 음식 문제로, 날 문제로, 뭐 성격 문제로, 나하고 맞니 안 맞니 그런 문제로 사람을 흠잡아가지고 상처를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죠? 말로만 우리가 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은 좋아요. 말은 잘하는데 진심이 없어. 이게 나이 들수록 더 심해져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하여간 말발은 좋아지는데 진심이 떨어져. 이 진심과 이 말바람, 이 갭이 뭔지 아세요? 그 사이에 채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허무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은 허무함으로 귀결돼요. 고로 악해진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교회 뭐 일을 하더라도요, 사람을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거 있죠. 이제 교회 생활 좀 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모자 벗으세요. 아니 모자를 쓰는 게 맞습니까? 안 쓰는 게 맞습니까? 예? 여기 모자 아무도 안 썼으니까 내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는 말이 누가 썼으면 오늘 이야기 안 할 건데 쓰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왜 신부들은 그렇게 모자를 쓸까? 쓰는 게 맞아요? 안 쓰는 게 맞아요? 뭐 빵모자든 무슨 모자든 가라. 누구는 쓸 수 있고요. 누구는 쓰면 안 돼요. 쓸 수 있다는 것이 써라가 아니고 누구는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누구는 쓰면 안 돼요. 말하자면 배워서 예배를 알아야 되고 예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예배가 되는 모습이 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은 모자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디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런 거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보지. 말장난. 믿음만 보지. 그럼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말이고 생각이고 행동이고 다예요. 그걸 봐야 그 믿음이 보이는 거지. 사람들이요, 하여튼 말장난. 믿음만 보면 되지.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는데. 그 마음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 마음 중심에 나오는 말이고 행동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많아. 말을 현란하게 해요. 그러면서 정치인처럼, 진짜 정치인처럼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할 때 그 비판이요, 나름 객관적으로 여기죠, 그죠? 근데 모든 비판은요, 주관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는 다 주관적이에요. 물론 팩트는 맞겠죠. 그 사람이 문제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당신은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 주관적이라는 거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나는 괜찮은데 너 문제가 있어,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시시비비 있죠. 이 시시비비 틀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마 여러분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여러분이 했던 말, 했던 행동 후회되는 거 있죠, 그죠? 그때는 그게 맞다 싶었어요. 근데 지나니까 어때요? 그거 틀렸어요. 성경은요, 인생을 전체를 보여줘요. 단막 우리의 어떤 상황으로 변명하게 하지 않고요, 모든 변명을 거두절미에 잘라버리고 인생을 전체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하다, 그러니 좀 잘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시시비비 따지셨다면 여기에 저나 여러분 중에 누가 여기에 있어요? 전부 다 죽었지. 그리고 이 세상도 이미 불바다가 되었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왜 보존을 하세요? 두 가지예요.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려고, 심판받을 사람 끝까지 놔두지 심판하시려고. 아주 아이러니하죠. 왜 예수님 아직까지 안 오셨노? 이렇게 물으면 날 구원하시려고. 이게 답이에요. 정말 그 말씀은 맞아. 날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참으신 거라. 만일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오셨으면, 그때 그 믿음 그 모습으로 있었으면 구원받았겠어요? 지옥에 갔지. 그런데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셔가지고 우리로 믿음을 가지게 한 거라. 예수님이 시시비비로 따지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얻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사람을 얻기 위한,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전부 다 그냥 막 무너뜨려 있어요. 근데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믿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하신만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10배로 도와주시는 거라. 왜냐?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런 하나님의 진정성을 아십니까? 여러분, 진정성을 아십니까? 이런 진정성이 믿음을 집중하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찬송할 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그냥 막 입만 따라하는 경우, 예배를 받으실까? 설교를 듣는데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또 한마디 듣고 또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아는데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꼴이 될까?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시시비비 따지셨으면 예배도 전부 다요 없어요. 우리의 일상도요 없어져요. 그리고 타인을 차라리 있죠, 그냥 날라리로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날라리로 그런 사람은 그래도 타인을 욕하진 않아요. 타인을 욕하는 사람은 나름 열심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나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타인을 욕하지, 날라리는, 여기 날라리 분들 남 욕한 적 있어요? 없죠, 그죠? 날라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날라리 분들은요, 조용해요. 그냥 왔다가. 근데 나름 열심인 사람은 남을 씹어요. 이게 마귀짓이에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마귀짓이라.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마귀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남을 욕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요 단단하게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가. 마음이 단단하면 귀가 단단해 안 들어와. 설교 안 들어와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 들립니까? 설교하는 거 들려요? 설교하는 거. 사실 이 시가 짧은 시가 아니잖아요. 여기 이 시가 왜 있느냐? 이유가 분명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리나요? 아니면 여러분 눈으로 저를 보나요? 아니면 눈꺼풀이 무거워서 지금 그냥 벌벌 떨면서 눈이 감기나요? 마음이 단단하면 그냥 눈이 감기고요, 귀가 닫혀버려요.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마음이 부드럽다. 성경의 비유를 말하면 그 곡식을 가루를 만들어요. 밀가루. 거기다 물을 반죽을 하죠. 똑같이 거기다 기름을 넣어 반죽을 해요. 그게 소재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마음이 빠져서 하나님이 성령을 넣으면 성령이 그 속에 쑥쑥 들어가서 하나님이 반죽을 하면 반죽한 대로 반죽이 되어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17절 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걸로요. 혹은 뭐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거, 모자를 썼니, 뭐 신발을, 뭐 슬리퍼를 신었니. 제가 슬리퍼 신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그거 하려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좀 잔소리 좀 하세요. 그거는 가족끼리는 잔소리 하세요. 근데 가족이 아닌데 뭐 이야기하면요, 목자가 이제 양에게 그 목장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안 친한데 이야기하면 그 상처가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걸로 넘어지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런 훈수를 두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로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런 걸로 훈계는 둘 수 있는데 그걸로 넘어지게 하지 마라, 그걸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뭔데?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안에 밖에 아니고 성령 안에, 성령이에요. 성령. 이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성도님도 피하지 마세요. 가장 비겁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 있으면 피하는 사람이에요. 불편한 거라, 버거운 거라. 그러면서 자꾸 핑계를 앞에 갖다 내.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문제를 직면하세요. 막 부끄럽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야간 성령이란 거라. 성령이란 거라. 성령 안이라고 하는 거. 성령 안이래. 그 성령 안에 뭐가 있노 하니까 이거는 예시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많아요. 많은데 항상 예시로 몇 가지를 두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모시고 평강이 모시고 희락이 모시고 이야기하려면 길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해요. 안 하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희락, 온유와 관용, 다 합쳐 전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시시비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 가지고 또 시시비비 따지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람을 얻기 위한 사랑에서 나오는 의, 이거는 옳고 이건 그러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평안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게 아마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마 괜찮아 이게 아니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승리로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평안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은요, 사람이요 어려운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기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고통인데 나중에 좋은 날이 있다, 확실하다 싶으면요, 지금은 아파가지고 아야 아프다 하지만 속으로 어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합하면 그냥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읽었잖아요. 다 사라지다. 사랑은 남는다고. 고로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성령을 받은 사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요, 그거요 사람을 대하는 거 보면 알아요. 방언을 하니 안 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내는 남편은 아내고 부모는 자식이고 자식은 부모, 여기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직장의 사람들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그게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나타내어야 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왔다 하는데 와가지고는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남편이 또 뭐 교회에서는 여기서 막 죄야 하고 막 기도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얼마나 성도들의 친절한데 집에 오면은 그 아내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집에다 푸는 거라. 교회 스트레스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비우고, 첫째 비우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를 가신 거예요. 죽기 싫어요, 예수님도.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거요, 쉽지 않아요. 여기 부부들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한다. 말이 쉽지요, 못해요. 사람 입으로 못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저는 부모의 사랑은 막 진짜 뭐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깊은 줄 알았어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얕아. 얕아. 제가 부모가 되고 보면 이제 제가 얼마 있으면은 제가 또 할아버지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손주에 대한 것도 얕아. 알고 보니까 내가 얕아. 내 아내 내가 정말 사랑해서 막 다 해줄게 했는데 살아보니까 전부 다 뻥이었어. 순간의 진심이었지 영원한 진심이 아니었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내 가족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어찌 되느냐? 사랑이 없으면요, 살아서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사랑이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그 자극이 되었으면 해요. 정말 좀 살아보니까요,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인생은요, 아름다워야 돼요. 어떻게 아름다운가? 하나님만이 아름다워. 하나님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가? 그 프리즘을, 그 빛을 프리즘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색이 나오죠. 그 사랑의 프리즘을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뭐 온유요, 뭐가 많은 거라. 고로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 거라. 이 배워가는 것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사랑의 사람 되시오.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시고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어 비판하지 말고 넘어지게 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